요즘 북미 월드컵 축구 대회가 한창인데 얼마 전에 개막식 때가 충격적이고도 신기한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 가수인데 이재라고 하는 그런 여자 가수가 K-팝 캐데몬 거기에서도 이제 노래를 불러서 유명해졌죠. 이 가수가 유명한 이탈리아의 그 장님 맹인 가수 있어요. 안드레아 보첼리. 이 사람하고 월드컵 주제가인 DNA 이거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가국 국기를 든 기수들이 이제 원을 그려가지고 이제 딱 있고 그 안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를 가만히 듣고 있는 중에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는데 한국말이 나오는 거예요. 한국말이. DNA 월드컵 공식 주제가 한국 가사가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나오느냐? 또 넘어져도 나 다시 일어나. 또 넘어져도 나 다시 일어나.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가사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태극기도 가장 중앙에 제일 잘 보이는 이런 곳에 배치되어 있어가지고 심심하면 보이는 거예요. 아마 제일 많이 등장했을 거예요. 더 신기한 것은 저 멀리 이제 화면에 있는데 저 멀리 관객석 저 위쪽에 이런 대형 전광판이 있어요. 거기 이제 누가 나와가지고 이런 하는데 뭐 선수 중에 하나인지 뭐 감독 중에 하나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한국식 하트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공식 명칭이 뭔지 아시죠? 이게 코리안 핑거 하트입니다. 이게 코리안 핑거 하트예요. 이게 공식 명칭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미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런 한국에서 유래된 제스처인데 2022년도에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이 백악관에서 요랬어요. 한번 요런 적이 있어요. 요래가지고 세계화. 이게 세계화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백인들이 이런 걸 생각해냅니까? 누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 거야. 이게 왜 놀랍고 신기해? 저는 그 장면을 볼 때 너무 놀랍고 신기한 거예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한국의 영향력이 이렇게 커졌다는 상징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한국적인 게 요소가 들어가야 이게 마케팅이든 사람들 관심 갖게 만드는 것이든지 이게 통한단 말이에요. 한국에 들어가야.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제 이번 주 목요일 6월 25일 무슨 날이죠?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6주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압니다. 여기에는 전쟁을 직접 경험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경험하지 못한 분이시지만 분명한 우리나라 역사의 현대사에 있어서의 한 획을 긋는 팩트가 바로 6.25 전쟁이었어요. 자, 그 전쟁이면 얼마나 요즘 같은 드론 날리고 국지전 이런 게 아닙니다. 대대적인 전쟁이었잖아요. 관대로 확 밀고 내려가는 전쟁이었잖아요. 6.25 전쟁 직후에 우리 한국 상황이 어땠습니까? 1인당 GDP 60달러였다는 거예요. 60달러. 무슨 얘기냐? 국민 한 명당 평균 1년 동안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이 얼마냐? 그게 60달러였다는 거예요. 60달러. 그러니까 1년에 난리를 쳐봤자 9만 원? 9만 원. 이거밖에 못 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아프리카의 최고 빈국 수준이었습니다. 어디 그뿐이었느냐? 전쟁으로. 여러분 이게 팩트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전쟁으로 집을 잃은 사람이 약 500만 명. 50만 명도 아니고 500만 명. 전쟁 때문에 집이 파괴되거나 쫓겨나와가지고 고향을 등지고 왔다든가 집이 없는 거예요. 500만 명. 몇 명이 사망했느냐? 약 50만 명. 50만 명 얼마나 많은 사람이게요? 5만 명만 한번 모여 있어도 그 큰 여러분 체육관 같은 거 있잖아요. 5만 명이 모여서 무슨 큰 가수 콘서트를 했다? 근데 그게 아니라 50만 명. 사망자가. 또 과부가 30만 명의 과부가 발생했대. 남자들 가서 이제 전쟁에 이제 싸우다가 이제 전사한 거죠. 30만 명. 그런 부모를 다 잃은 고아가 얼마나 발생했느냐? 10만 명. 10만 명의 고아가 발생했다. 그 당시 대한민국의 인구가 2천만 명이었거든요. 2천만 명. 근데 2천만 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국민 4명 중에 1명꼴로 집을 잃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는 한 4명 앉아 계신 분 계시잖아요. 한 4명 정도 앉아 계신다면 그 중에 한 분은 집을 잃었다는 거예요. 전쟁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는 신사가 됐다는 거예요. 또 한국의 제조시설 뭐 있었겠습니까마는 거의 반이 파괴됐어요. 광산, 그나마 광산에서 금 캐고 은 캐고 또는 석탄 캐가지고 이래가지고 겨울에 불 떼고 그랬는데 이게 반이 다 파괴된 거예요. 그랬으니 국가의 핵심 산업이, 그나마 있던 핵심 산업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죠. 또 물가는 얼마나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많이 생겨났느냐. 전쟁 전에 1947년도에 물가를 100으로 놓으면, 물가를 100으로 놓자. 47년 전쟁 전에. 전쟁이 끝난 1953년도 물가가 어떻게 됐느냐? 약 5,950일까지 물가가 폭등했다. 이걸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100만 원 주면 살 수 있는 TV가 있다고 칩시다. 100만 원. 요즘 TV 100만 원 몇 인치인지 모르겠지만 100만 원이면 산다고 칩시다.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6천만 원을 줘야 사는 거야. 6천만 원. 이게 얼마나 인플레가 심하게 생긴 건지 아시죠? 100만 원이면 할 수 있는 게 6천만 원이 된 거예요. 6천만 원. 6천만 원이면 고급 자동차 한 대 값 그럴 거예요. 아니, TV가 100만 원이면 살 수 있던 게. 그러니까 돈은 있는데 살 물건은 없고, 물건은 있지만 돈값이 계속 떨어져 가지고 이게 돈이 휴지 조각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거기다가 당시 어린이 사망률, 전쟁 직후에 어린이 사망률을 보니까 태어난 아기의 6명, 7명 중에서 1명은 첫 돌도 못 넘기고 죽었다는 거예요. 7명이 태어나잖아요. 그 중에 1명은 돌도 못 넘기고 죽는 거예요. 죽게 되어 있어요.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산모가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제대로 아이를 제대로 건강한 아이를 낳았겠어요? 또 위생 상태가 의료 상태가 엉망이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예방 접종은커녕 작은 질병만 와도 약이 없어서 7집에 7명 태어난 중에 1명은 돌도 1년도 살지 못하고 사망하는 그런 상황이 6.25라는 전쟁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의 상황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무슨 미래가 있다고 보겠어요? 그 미래가 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영으로 그를 데리고 한 골짜기로 가셨답니다. 골짜기로 이끄셨어요. 거기 상황을 보여주시는데 1절입니다. 37장 1절 말씀 조금 위에 올라가 보시면은 뼈가 가득했대. 뼈가 가득했다. 바로 남유다, 자기 민족의 상황인 거예요. 에스겔의 상황, 나라의 상황.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했어요. 전쟁으로 폐허가 됐어요. 그런 조국을 바라보면서 조국의 상황에 대해서 바벨론에서 환상으로 에스겔이 본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죽어서 널브러져 있는 뼈다귀들, 우리 한국의 역사를 비교해보면 그럴 때가 언제였느냐?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우리나라, 우리 조국의 상황과 같다고 보여집니다. 6.25 전쟁 이후에 한국의 상황이 이렇게 뼈만 가득히 널브러진 골짜기와 같았을 거예요. 누가 봐도 회복되거나 재건될 가능성이 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바라본 에스겔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하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대답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를 데려오신 거 보니까 뭔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이게 도저히 가능성이 있다고는 바라볼 수가 없는 처참한 상황 가운데 이 마른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 그런 것을 본 겁니다. 이게 우리 민족의 현재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물어보십니까?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대답을 안 하고 살아나겠느냐? 그러면 네, 아니면 아니요 그래야 되는데 대답을 못해요. 주님 아시잖아요. 이렇게만 대답을 흐리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도 상황이 그랬어요. 6.25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6.25 전쟁이 끝난 이후에 당시 연합군 총사령관이었던 메가더 장군이 우리 한국을 보면서, 남한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 나라가 재건되는 데는 최소 앞으로 100년은 걸릴 거다. 최소 100년은 걸릴 거다.
이러면 그럼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100년 이후에 살아있을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됐겠어?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앞으로 태어날 사람 말고는 말이죠. 그럼 살아생전에 회복되는 걸 못 보고 죽겠다 그런 얘기예요.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전쟁 직후에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 외교관들, 경제학자들 이 남긴 평가 중에서 우리 남한을 바라보고 남긴 평가 중에서 가장 유명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이 나라가 뭐와 같으냐? 이 나라의 경제가 뭐와 같으냐? 블랙 카트 이코노미, 블랙 카트 이코노미. 그거 같다는 거예요. 뭐냐? 블랙 카트가 뭐냐? 소달구지야, 소달구지. 소달구지 있잖아요. 덜컹덜컹 소 메고 가는 거, 소가 끌고 다니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올려놓고 또 올려놓고 사람도 타고 경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한국이 산업화의 미래가 전혀 없는 농업, 그냥 땅에다 농사나 짓고 땅 갈구고 이거밖에 안 되는 것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Education About Asia, Education About Asia라는 연구 잡지가 있어요. 아시아에 관한 교육 이런 잡지인데 거기 이제 전후에 전쟁 이후에 한국의 상황을 분석해서 써놓은 기사 가운데 뭐라고 했느냐 한국을 바라보면서 남한은 정치적인 혼란, 부패, 미국 원조 의존에 묶여 있다. 1961년 그걸 평가하고 쓴 게 1961년인데 1961년에 남한에서 경제적인 발전을 예견할 만한 징후는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한국에 관해서 연구하고 가서 봤던 경제학자 전문가들이 그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끝난 지 이제 61년이면 8년이 지난 후였는데도 별다른 소망이 없어 보였다 그런 얘기예요. 사망선고죠. 경제적인 부흥이나 발전을 예견할 만한 그런 징후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누구도 대한민국의 미래에 관해서 낙관이라고는 조금만치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징조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할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민족이 다시 일어나겠습니까? 다시 부흥하겠습니까? 다시 재건되겠습니까?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은 아시겠죠. 우리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아시겠죠.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폐허의 마른 뼈의 상황, 우리 민족이 그랬다는 겁니다. 76년 전에 이 땅,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이 그랬다는 거예요. 북한은 어땠을까? 북한은 우리보다 훨씬 낫죠. 일본이 한반도를 침략해서 개발하면서 북쪽에 죄다 중공업 같은 것들은 북쪽에다가 남쪽은 농업이에요. 다 농업 위주로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북한에는 수력발전소, 제철소, 화학공장 이거 다 북한에 있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흥남 비료공장, 유효 당시에 흥남 비료공장, 김책 제철소 이런 대형 산업시설이 북한에 있어서 북한에. 남한은 농사 짓는 거, 농사 중심의 경제, 산업 기반이 거의 없었던 겁니다. 북한 역시 전쟁의 피해가 컸지만은 당시에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아주 빨리빨리 재건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남한 사람들이 북에 관한 소식을 듣고 북한 방송도 들었어요. 들으면서 북한이 우리보다 더 잘 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왜? 수력 발전이 있어요. 수력 발전. 가서 소련에서 또 복구해 줍니다. 제철소가 있어서 제철소가.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전쟁 이후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가? 얼마 전에 제가 이영종이라고 하는 북한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하는 방송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 한 얘기가 뭐냐? 김정은이 간혹가다 이런 기사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김정은이 지난 3월 2020년 3월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북한의 헌법을 개정했대요. 그러니까 북한의 헌법에 거기에 한반도와 남한, 우리 남한을 바라보는 북한의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랄까, 원리랄까, 이게 이제 헌법에 있는 거예요. 헌법에. 그래서 헌법에 뭐가 중시되는 게 뭐냐? 이 통일입니다. 통일. 남북의 통일이에요. 그게 통일 어떤 통일이냐? 북조선과 남조선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북조선과 남조선은 하나의 민족이고 다만 지금 남쪽은 지금 미국이 점령하고 있는데 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쪽 얘기입니다.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이
미제국주의를 축출하고 해방시켜가지고 전국적인 통일을 이룬다. 우리 민족끼리 단결해가지고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 이게 말하자면 이 한반도를 바라보는 이 북한의 이 원칙이었습니다. 큰 물줄기였다 그런 얘기예요. 헌법에 그게 들어가 있다는, 헌법의 주된 주제가 바로 이거였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김정은이 이걸 완전히 삭제했다는 거예요. 통일이라는 글씨 자체를 삭제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북조선은 뭐냐?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서 우리 북측 지역만이 우리의 영토다. 이제 남한은 완전 우리하고 다른 적대 국가다. 이렇게 개헌을 이제 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막아도 막을 수 없는 남한의 문화가 심각하게 북한에 흘러들어와서 이제 북한에 그냥 놔뒀다가는 체제를 위협할 정도의 지경까지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남 적대, 남쪽을 완전히 적대적인 국가로 가까하지도 못한다. 접촉도 못한다. 완전히 돌아선 거예요. 차단벽을 친 겁니다. 왜? 접촉만 하면은 이 체제를 위협할 만한 그런 요소들이 깔렸거든요. 그 여러분, 북한에 들어간 한국의 뭐 드라마라든가 음악, 이 김정은이 이게 싹부터 자르겠다고 10대 만약에 발견되면 뭐 중노동에다가 만약에 남한의 이런 문화들을 유포했다, 남들한테 줬다, 그러면 사형까지 시킨다는 거예요. 아주 엄격히 통제를 하죠. 얼마나 통제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김정은이 그렇게 통제를 하고 그렇게 압박을 하는데 김정은은 한국 TV 안 볼까요? 김정은이 한국 TV를 안 볼까요? 모를까요? 김정은이 더 본다는 거예요. 김정은의 최측근이었다가 탈북한 고위 관료한 사람이 이제 한국에 남한에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김정은 옆에서 개인 비서처럼 일하던 사람입니다. 김정은의 모든 거를 그냥 세세히 다 알고 있는 사람이죠. 이 양반은 이분이 증언하기를 김정은의 최애 프로, 한국 방송 중에서 최고로 좋아하는 최애 프로가 뭔지 아십니까? 제일 좋아하는 남한의 방송은 바로 최불암 씨가 진행하는 한국인의 밥상이래요. 최불암이 파 이러고 웃는다면서요. 그걸 그렇게 김정은이 좋아한대요. 보신 분들 알겠지만 최불암 씨가 구수하게 진행하는 각종 현지 다니면서 각종 음식을 먹잖아요. 그거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야, 저거 어떤 맛일까? 한번 먹어보고 싶다. 다 맛있어 보여. 근데 그 프로에서 한 번은 어떤 음식이 나왔냐면은 보리굴비가 나왔대. 보리굴비. 이야, 근데 굴비를 딱 해가지고 녹차에다가 이렇게 적셔 먹는 그 맛이 도대체 무슨 맛일까? 북한에는 보리굴비가 없다는 거예요. 김정은이 그 프로를 보고 도대체 이게 어떤 맛인가 궁금해가지고 미칠 지경이었대요. 저렇게 최불암이 맛있게 먹는데. 그래서 이제 비서진들을 시켜가지고 중국을 통해서 이제 보리굴비를 극비리의 공수에다가 먹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뿐만 아니에요. 김정은이 한국인의 밥상 프로를 보고 거기서 먹어보고 싶은 음식을 깨알같이 받아 적어가지고 이 자기 요리사한테 준대요. 이것 좀 만들어 보라고. 아주 그냥 김정은은 한국인의 밥상의 열혈 시청자, 최고의 시청자입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 두 번째 좋아하는 프로가 뭐라고 여러분 들으셨죠? 생로병사의 비밀. 하도 아프니까 건강에 자신이 없으니까 이제 그거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정은부터 이럴진데 북한의 주민들이 잘 아는 10대들이 여러분 한국의 뉴스, 드라마, 현실의 상황, 음악 아무리 막아도 이제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걸 보고 들으니 얼마나 그들 가운데 여러분 그 거짓말이 먹히겠습니까? 뭐 남한은 거지로 들끓고 뭐 미제의 뭐 총칼 앞에서 다 굶고 이게 먹히겠어요? 안 먹히는 거예요. 이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의 흐름은 막을 수 있습니다. 경제는 막을 수 있어요. 국경을 통제하잖아요. 제재를 가하잖아요. 막을 수 있어요. 정치적인 이념? 이건 막을 수 있습니다. 이거. 그러나 문화?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문화가 직접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람 가운데 사람 사이에 접촉만 일어나면 어떤 식으로든 우월한 문화가 열등한 문화 속으로 침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남한의 문화가 북한의 체제 전복까지 우려할 만큼 깊숙이 들어와서 위협한다는 거예요. 그 김정은이 차단벽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체제 경쟁은 끝이 났고 이거 경쟁 상대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만 하자. 그래서 같은 민족 빼요. 조국 통일 빼.
왜? 접촉하면 우리가 넘어가는데 뭐 북한이 이제 접촉조차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통일하려고 해봤자 이게 뻔한 거예요. 우월한 남한을 감당해낼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뿔뿔이 이제 완전히 더 이상 같이 가는 것도 없고 뭐 협력하는 것도 없고 같이 얘기를 나누는 것도 없고 뭐 접촉하는 것도 없고 적대국이다. 너는 너고 우리는 우리다. 조선인민주공화국은 북쪽만이다. 선포하고 나섰다 그런 얘기예요. 통일이라는 걸 싹 지워줬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유가 뭐냐? 그런 문화적인 것도 있겠지만 경제적인 규모를 바라본다면 GDP로만 바라본 한국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 부유한 국가가 됐다는 겁니다. 정말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고 1년 동안 한 국민이 벌어봤자 9만 원도 못 버는 그런 전쟁 이후의 나라에서 이제는 세계 경제 규모 10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또 무역 세계 6위에서 8위까지 이 무역 국가가 됐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즘 잘 나가는 메모리 반도체가 세계 1위, 2위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뭐 OLED, 뭐 디스플레이는 뭐 세계 1위. 물론 싼 LCD 이런 것들은 이제 중국에서 다 만들지만 최고의 이런 제품도 세계 1위예요. 조선 배 만드는 거 양은 중국이 많을지 모르지만 비싼 가장 그 부가가치가 높은 이런 배들은 LNG선이라든가 대형 선박들은 이거 한국에서만 대부분이에요. 군사력은 뭐 우리가 평가하기는 뭐하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고 하는 그런 전문 집단에서 평가를 하기를 한국의 군사력이 5위 내지 7위가 된다는 거예요. 5위 또는 6위, 7위권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전차, 전투기, 미사일 분야에 있어서 나토급의 군사기술을 보유한 국가 강국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뭐 문화의 영향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K-팝이랑 K-드라마, K-음식에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월드컵에 말에 한국 가사가 나오고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국민 1인당 R&D에 투자하는 비용이 1위를 하는 거예요. R&D가 뭡니까?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 분야, 개발 이런 분야. 이건 미래에 해당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는 거 잘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연구 개발해가지고 미래의 기술을 만들어내는데 여기 비용이 1인당 그 들어가는 비용이 최고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러니까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폐지되니까 갑자기 막 현무 파이버 같은 그런 뭐 괴물 미사일이 나오질 않나. KF-21과 같은 그런 개발하면서 한 번도 사고가 나지 않는 유례없는 그런 전투기가 개발이 되질 않나. 공학기술, 첨단기술 이런 데를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니까 여러분 AI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HBM 메모리와 같은 이런 반도체가 이게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이게 휩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그렇게 뻔질하게 한국에 오는 거예요. 무한히 조그만 나라에 올까?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10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죽음을 당한 자 말하자면 전후의 대한민국이라고 저는 읽어져요. 마치 골짜기 마른 뼈들처럼 널브러져 있던 그런 대한민국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이 죽음을 당한 자가 살아나겠느냐? 아무리 봐도 살아날 수 없다는 그런 선고와 진단들을 했다 그런 얘기 전문가들도. 이거 봐야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널브러져 있는 죽음을 당한 자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태어나라. 뭐를 태어나라? 생기가 들어가도록 태어나라. 태어났더니 일어나 서는데 이 마른 뼈들이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뭐더라? 군대였다는 거야. 군대. 그 명령대로 태어났더니 그렇게 큰 군대로 성장한 대한민국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넣어주신 생기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대한민국으로 저는 믿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여러분 휴전선 전 구간에서 동시에 북한의 공격이 시작이 되었죠. 남한은 속절없이 밀렸습니다. 왜?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병력 20만, 25만이 막 밀고 내려오는 겁니다. 전차가 150대, 200대, 전투기가 한 200대, 소련에서 지원받은 우리나라는 전투기가 한 대도 없었어요. 연습용만 있었지. 연습용만.
그 첫날부터 막 밀고 내려오는데 이거 뭐 의정부 춘천은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 서울까지 그들의 목표가 뭐느냐? 3일 내에 서울을 함락하는 것, 이게 북한의 목표였다는 겁니다. 그대로 진행이 되게 됐었어요. 계속 후퇴했죠. 속절없이 후퇴했죠. 어디까지 후퇴했습니까? 낙동강 밑에 부산해까지. 거기 인구 밀도가 아마 엄청났을 거예요. 그 당시에. 왜? 다 거기 모였었거든. 나라 전체가 붕괴 직전이 되니까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몰려왔던 겁니다. 이때 부산에서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서 뭐 했을까요? 우리 민족의 미래를 놓고 뭐 했을까요? 기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 낙동강 밑에 무슨 전투 이것만 우리 역사로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 교회마다 모여가지고 북한에서 또는 우리 전국에서 거기에 몰려온 피난민,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피난민들이 우리 민족의 미래를 놓고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많이 봤던 성경 구절이 뭐였느냐? 사무엘상 7장 12절.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 민족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그런 위기 속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부르짖었을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구하신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서서 큰 군대가 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야, 저기 달박달박 부산에 모여 있는데 거기서 하는 짓이 뭐냐? 하나님 내려다보실 때 기도하고 있는 우리 민족, 기도하고 있는 우리 교회들, 새벽 기도하고 있는, 새벽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그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 줄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면은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기억하느냐? 고난의 광야, 전쟁과 가난이 있었던 고난의 광야. 이 광야를 지나쳐서, 이 광야를 걸어서 풍요의 땅에 이르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교회가 부흥하게 만드셨고 또 나라도 여러분 소망이 없지 않습니다. 없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 세계 최빈국에서 경제 문화 대국이 된 지금 바로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겸손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도 마찬가지요, 개인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회생될까요? 어떻게 살아날까요? 어떻게 일어섭니까? 바로 생기, 여호와 하나님의 기운이 그 가운데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6.25 이후에 한국교회에 큰 부흥이 있었죠. 그 부흥의 원천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북한에서 피난 온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전쟁 이후에 얼마나 집을 잃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답니다. 그런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자기 집을 지은 게 아니라 교회부터 졌다는 거예요. 교회부터. 기도할 교회부터 졌다는 거예요. 자기는 초가집에 얹혀 살아도 교회부터 졌다는 거예요. 교회부터. 그리고 거기서부터 마른 뼈와 같았던 우리 민족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기를 불어넣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요, 국가도 마찬가지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기운, 생기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부르짖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폐허와 같은 곳에도 이렇게 세우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민족의 미래 가운데 기도하는 한 또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애와 자녀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만 항상 겸손하게 감사하며 찬양하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 주님, 제대 민족 가운데 역사 가운데 주님 흑역사가 있나이다.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그런 가난과 빈곤과 또 멸절의 역사, 주님께서 그 가운데 정말 에스겔 골짜기에 널브러졌던 그런 뼈와 같은 우리 민족이었지만 주님께서 그래도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또 이렇게 다시 살아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다 이것이 이만큼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재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또 우리 가정도 우리 성도들의 삶도
바로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야, 성령의 기운이 임해야 주님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새롭게 역사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